2024년 7월 21일 7월달 셋째 주 주일 열린 복음이 베냐민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달 셋째 주 주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4장 전자 말씀입니다. 스가랴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스는 하늘의 역사요, 가는 아담의 역사예요. 즉 말해서 하늘의 역사와 나의 역사예요. 하늘의 역사와 나의 역사가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 즉 말해서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타작마당의 시대에 어떻게 지금 세상이 되어 있고 교회가 되어 있고 이스라엘이 되어 있고 예루살렘이 되어 있고 유다 지파가 어떤 모양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스가랴예요. 그리고 그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스가랴예요. 거기에 사용된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스가랴서를 봐야 해요. 자, 그렇다면 스가랴서 4장은 하나님의 내 보좌를 상징해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예요. 성경에 많은 이단을 낳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순금 등대가 뭐냐? 두 감람나무가 뭐냐? 박태선 장로가 자기가 두 감람나무라고 그러잖아요. 이 구절이 이단의 이정표예요.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풀어내야 돼요. 이것을 답도 알지 않고는 성경이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금 등대는 뭘까요? 순금 등대는, 순금이라는 것은 오염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걸 상징해요. 즉 말해서 영원히 있는 것과 처음과 나중 하나님을 상징하고 변질되지 않는 참 진리, 그것을 순금이라고 해요. 그럼 순금 등대는 뭐예요? 순금으로 만든 등대가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순금 등대예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이 땅은 다 가짜야. 그림자다 그 말이에요. 허수아비야.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어도 다 짐승의 세계예요. 그 순금, 진짜가 이 땅에 와서 등대, 빛을 비치는 등대가 되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이 순금 등대예요. 그러면 두 증인은 뭘까요? 두 감람나무. 감람이라는 것은 달감자예요. 감자가 단맛을 내는 거예요. 람은 4,000년 역사, 겉사람과 속사람의 거듭남, 두 번의 거듭남을 상징하는 거예요. 두 번의 거듭남을 상징하고 아브라함부터 4,000년 이후에 언약과 약속이 실체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을 상징하고, 두 감람나무는 뭐예요? 두 감람나무는 진리가 언약과 약속으로 이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 약속이 이루어진 게 단맛을 내는 4,000년 역사를 지나서 5,000년 역사를 눈을 여는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두 감람나무예요. 아버지와 아들, 즉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두 감람나무예요. 우리 이 사람이 감람나무가 아니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리지널 진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짜니까. 그것이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만 감람나무냐, 아버지와 아들만 순금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가짜고 모방이요, 우리는 헛것이요, 거푸집이요, 그림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아버지의 아들의 영이 나에게 오게 되면 내가 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순금등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밖에는 진짜가 없어. 이 세상은 다 가짜야. 근데 우리 가짜인 우리에게 아버지의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판권을 주셨잖아요. 아니, 애국 왕이 하나님을 상징해. 애국 왕이 내가 가진 것은 의자뿐이요, 너에게 인장 반지를 주고 실권을 주겠다고 한 것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권을 준 거예요. 이걸 요셉 속에서 새 상황 중에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풀리는 거야. 그래서 그 요셉이 자기가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자기가 다 하는 거잖아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잖아요. 그들이 뭐냐? 그들이 순금등대요, 두 감람나무예요. 아버지의 영이 나에게 오시면 내가 순금등대가 되고 내가 두 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을 상징하지만 겉사람과 속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금등대가 뭔지, 두 감람나무가 뭔지를 정확하게 지금 풀어내는 거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세상의 빛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안 계셔요. 부활하셔서 가시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시대예요. 그러면 지금 타작마당을 사는 지금 시대에 7000년 역사, 아브라함부터 7000년 역사를 살고 있는데, 타작마당의 시대에는 이제 알곡과 축쟁이가 가려진다. 이것은 뭐냐면 순금등대와 놋이 가려진 거예요. 놋은 썩지는 않아요. 없어지잖아. 근데 놋은 때는 묻어. 그래서 놋그릇은 매일 닦아줘야 돼. 양잿물로. 그것이 뭐야? 회개와 기도예요. 지금 세상이 모세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CU 편의점 있잖아요. CU 편의점. CU 편의점 많이 보잖아요. CU 편의점. CU가 화기호로 놋이에요. 구리 장색 알렉산더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고, 말씀을 따라 사는 척하고 있고, 말씀 따라 교회가 이루어져 있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 안에 목사 안수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그건 놋의 장색 구리를 입은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장색 구리를 한 알렉산더가 뭐냐면, 알렉산더는 알곡인 것처럼 흉내는 내고 있는데 사실은 가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놋의 시대에 금같이 보이는데 아니야. 색깔은 비슷해. 놋이나 불이나 금이나 비슷한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순금등대요, 두 감람나무인데, 우리는 그럼 다 가짜야. 그러나 그 나라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며 내 자신을 죽이고 이웃을 살리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다. 그러면 두 감람나무가 들어오고 순금등대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뭐가 돼?
내가 순금등대가 되고 두 감람나무가 되는 거야. 나는 가짜지만 내 안에 오신 분이 순금등대의 두 감람나무니까. 순금등대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에요. 두 감람나무에 쓴밭에 쓴 물에 단맛을 내는 참이에요. 진리요.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가짜야. 그러나 내 안에 그분이 오시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대사. 그럼 기록된 성경을 우리 함께 읽고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는 같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니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은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지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니?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온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서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 5장. 자, 스가랴 4장 전장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았습니다. 스가랴서는 예언서예요.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에요. 예언서인데 이 예언서를 한 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특성을 한곡 부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나중에 한다고 그랬죠. 오늘 말고.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이올원 목사님, 네? 특성 하나 부탁드릴게요. 이거 지금 나가는 거죠? 아, 괜찮아요. 아니 다음에 다음에 하시지. 다음에는 없어서 다음에는 안 지켜주죠. 네네. 그러면 제가 한 곡 하고 네. 그 다음에 말씀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49 능력의 다해 주님, 어두운 상황에 이루고사 찬양으로.
어떻게 두 분 다 단음에 단음에 그러네. 이런 건 안 해봤어. 우리 친 목사님 찬양하다가 살아서 들을 수 있어요? 모든 삶의 골짜기에서 길을 보낼 때 주님의 은혜가 생명의 빛되어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씻겨주시며 내 마음속에 성령 주시며 기쁨으로 살게 하시네. 주께서는 사랑이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절망과 시련이 그에서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날 구원하시네. 구원의 축복으로 생명 주여 주시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시네. 주께서는 사랑이요 생명이요 아멘. 우리 예수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이단 종파를 공부해요. 신학교에 가면. 근데 뭐 박태선 장로나 여호와 증인이나 또 통일교나 또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나 이런 것들이 이단이라고 딱 구분을 지어놔요. 그러면 자기들은 거룩하다 그 말이야. 근데 장로교가 성경을 이면적 성경을 해석할 수 있냐? 없어. 좀 이면적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그 말씀을 세상에 옮기려 하는 그 자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장로교에서 무조건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잘못되고 크게 잘못된 거예요. 표면적 성경은 오시는 예수요, 장차 오실 예수는 영으로 오시는 예수요. 그 영이 와야 우리가 이면적 성경을 깨달을 수 있어요. 6천년 은혜의 복음 속에는 하나님이 이걸 비유로 비사로 감춰놨어요. 그래서 열 수 있는 자가 없어. 때가 되니 이제 말씀이 열어지는 거야. 비유와 비사가 풀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통일교 문성명이나 박태선 장로가 자기가 두 감람나무라고 해서 이렇게 시동을 걸잖아요. 시동을. 신천지가 비유풀이를 하잖아요.
근데 비유풀이가 그것을 성도들을 미혹한다 그렇게 생각해. 그 옛것에 갇혀져 있는 거야. 갇혀져 있어. 지금 옛 말씀에 선배들이 하신 말씀, 조직 신앙이 내려온 거 그 속에 딱 갇혀져 있는 거야. 빠져나오질 못해. 구속에서 빠져나오질 못해. 그러니까 이 구원은 뭐냐? 사람답게 살자고 하는 것이 경서예요. 우리가 다 짐승의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경서라는 것은 성경, 불경, 유경, 도경 4대 성경이 경서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자. 이것에 목적이 있어요. 다 똑같아. 목적이. 근데 모든 종교가 하나야. 다 선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자고 하는 거야. 근데 장로교만 구원이 있고 나머지는 이단이요. 이거 아주 잘못된 거지.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요, 손주들이다 그 말이에요. 전체가 다, 세상 전체가, 에덴 동산 전체가. 근데 누구는 옳고 나는 옳아?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다 죄인이요, 다 구속된 자야. 사랑을 찾아가는 길에 서 있는 거야. 그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가 짐승을 잡아 피해 제사를 드렸잖아요. 신약에서는 내 살과 피를 이웃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게 신약이에요. 짐승을, 맥없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죽이니까 짐승의 제사예요. 사람의 제사가 되려면 내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이웃에게, 친구에게, 형제에게.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하늘에서 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다. 내가 너를 친구 삼아주마.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준다는 것은 피 이꼬로 돈이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지갑을 헐어서 내 돈을 쓰는 일이 있어야 돼. 이웃에게. 말로만 떠들으면 좋은 사람이 다 먹어. 내가 어렵고 힘든 이웃, 어렵고 힘든 형제, 그들에게 내가 지갑을 헐어서 도움을 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어야 그게 빛이요, 그게 소금의 역할이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평안하게 하라. 그게 예수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말로만 그렇게 하면 뭐 되냐? 그들의 필요를 줘야지, 채워야지. 자, 기록된 성경을 우리 함께 풀어보도록 합니다. 저희 예배가 1시간 반에서 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 예상하고 왔다면 아마 미리 나가시는 게 좋아. 1절 봅니다. 나에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에게라는 것은 스가랴죠. 스가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다시 계시의 말씀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나를 깨운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잠자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스가랴가 잠자는 자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지금 세계 전체의 목사들이 다 잠자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행동하지 못하는 자, 살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자, 형식과 모양, 절차와 순서에 잠들어 있는 꿈꾸는 자가 되겠다 그 말이에요. 꿈꾸는 자 요셉이 등장하잖아요. 꿈꾸는 자 요셉의 시대에 오늘날 목사들이 다 요셉의 꿈꾸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행함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같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그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묻되 너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의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또 꼭대기는 심판대예요. 심판대. 내가 일생을 마치고 내가 산 흔적이 그 잔에 다 담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7 등잔은 뭘까요? 7 등잔은 일주일을 사는 나 자신이야. 일주일을 계속 반복해서 살다 죽잖아요. 그게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게 7 등잔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등잔 위에 빛이 있었느냐 그 말이요. 너의 옳은 행실이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5절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장 곁에 섰더라. 자, 내가 말하되 스가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정한 관이라는 것은 바른 관을 얘기하는 거야. 바를 정자잖아요. 옳은 행실. 목사님 3장으로 가버렸어요. 3장? 그런가요? 그러네. 뭐 그 말이니까. 자, 3절 갑니다. 3절. 다시 가야 되겠네.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등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을 상징하는 거야. 그 아버지와 아들 곁에 좌우에 말씀 좌우에 2 감람나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주발 우편에 하나 있고 좌편에 있나이다. 주발이라는 것은 심판의 말씀이에요. 인생을 살고 꼭대기에 있는 거. 순금 등대 꼭대기에 있는 것이 심판의 말씀에 나의 일생을 유리바다에 깔아놓고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놈이다. 그게 순금 등대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 주발 좌편과 우편이 나오잖아요. 이게 2 감람나무예요. 이 2 감람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땅에 오셔서 값없이 죽고 세상줄을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야. 그게 순금등대 우편에 있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좌편은 누구냐? 예수님의 행위처럼 예수님의 말씀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 생명을 바쳐 목배임을 받고 죽은 자들이 예수님은 우편에 그 자는 좌편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을 받은 자, 마지막 때 말씀의 씨를 받은 자, 그 자가 좌편에 앉는 거예요. 이게 2 감람나무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사절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스가랴가 이제 다시 물어보는 거야.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스가랴가 천국의 심판의 마지막 때 일을 보고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순금등대를 보고도 2 감람나무를 보고도 그게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그러잖아요. 보고도 모르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진리의 말씀을 보면서도
이면적 성경을 모른다고 말이야.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그가라는 것은 천사고,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온 대변인이에요. 즉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룹바벨이 등장하죠. 그러면 스룹바벨은 누굴까요? 이것을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야. 역사의 한 인물로 치부해버리면 안 돼. 스룹바벨은 뭐냐? 스룹이라는 것은 하늘의 역사가 땅에 이루어지는 게 스룹이에요. 바벨이라는 뭐냐? 바다의 소리예요. 세상 바다의, 거짓 바다의 참된 자의 소리,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예요.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이름이 뭐냐? 이만희 총회장이 아니요. 진리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온다면 스룹바벨이야. 박순범 목사가 베냐민 교회에서 하는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다. 그것이 스룹바벨이에요. 김정자 목사가 그 말씀을 이해한다. 당신이 스룹바벨이야. 최정원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해한다. 최정원 목사님이 스룹바벨에 들은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을 세상 바다에 외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스룹바벨이라는 뜻을 완전히 이해해야 돼. 대충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역사가 땅에 이루어진다. 때가 되면 그때 바다의 소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말씀이 뭐예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고 했잖아요. 그게 스룹바벨이에요. 세례 요한이 스룹바벨이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 세례 요한 같은 자가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그것이 우리들 자신이 돼야 돼. 7절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너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큰 산은 모든 교회, 모든 조직, 대형 교회, 총회, 신학교, 노회를 얘기하는 거야. 큰 산이. 큰 산아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큰 산이 무너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거짓 복음이 무너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형식과 모양 절차가 무너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자,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머릿돌을 내어놓으면 그 산이 무너져. 성전의 머릿돌을 빼버리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교회가 자기의 비진리를 드러내고 나타내면 그 거짓 교회가 무너져 평지가 되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그곳에 건축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풀어내야 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행함으로 이 땅에 흔적을 나타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이라는 성전이에요.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스룹바벨의 손에 의해서 다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건축되리라 그 말이에요. 이게 새 성전이에요.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라. 자,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이라는 것은 우리 작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옳은 행실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옳은 행실을 했을 때 그가 참 성전을 이어가는 하나의 돌이 되고 하나의 벽들이 지어 성전이 지어진단 말이에요. 누구의 손에 의해서? 스룹바벨의 손에 의해서. 스룹바벨은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 그 말씀을 대변하는 자, 그 말씀을 이끌어가는 자, 그게 스룹바벨의 손이에요. 다림줄이라는 것은 건축을 할 때 틀어지지 않게 위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서 줄을 달아 맨 줄을 다림줄이라고 해요. 일본 말로 하면 사계벌이야. 여기 칠판 보실래요? 건축 지으려면 바로 똑바로 서야 되잖아요. 틀어지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건축을 지을 때 여기다 벽돌을 쌓는다 그러면 그 옆에 장대를 내고 여기다가 줄을 다 매달아. 줄을 매달아서 그때 쇳덩어리를 달아. 그래, 이것이 다림줄이야. 쇠가 이 장대에서 쭉 내려오면 일자를 나타나잖아요. 땅에다가. 그럼 건축을 칠 때 벽돌을 쌓을 때 이 다림줄에서 벗어나지 않게 벽돌을 쌓는단 말이에요. 이 다림줄은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언자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모세의 손에 애굽 왕의 10제약이 달려 있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잖아요. 죄의 끈을 풀고 죄의 올무에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잖아요. 야곱의 시대에서는 야곱의 아들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요셉과 베냐민은 숨겨져 있는 오실 예수요. 요셉은 오신 예수, 드러난 진주예요. 요셉에 의해서 이스라엘 형제들이 12형제들과 아버지까지 다 살잖아요. 그리고 그 이웃 나라까지 다 이웃 백성까지 살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그 요셉이 누구냐? 스룹바벨이요. 모세가 누구냐? 스룹바벨이요. 다니엘이 누구냐? 스룹바벨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자. 하늘의 역사가 땅에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세상 바다에서 진리의 소리를 바라는 자, 그게 스룹바벨이에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돼. 스룹바벨이 그냥 하나의 선지자로 치부해버리면 큰 일 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대사가 스룹바벨이에요. 그때 시대에 따라 세워지지만 지금 마지막 때 세워지는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알곡과 쭉쭉이 가려지는 스룹바벨이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스룹바벨이야. 11절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은 무슨 뜻이니까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지금 스가랴가 그러잖아요. 금기름을 흘려낸다고 그러잖아요. 금기름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실체가 되어 세상에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금기름이 두 감람나무로 흐르는 이 역사가 뭐냐 그 말이에요. 스가랴가 지금 하나님의 대사한테 물어보는 거야. 즉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야. 그가 내게 13절 그가 하나님이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목자가 우리가 문외한이고 무식하고 말씀을 못 알아듣는지 지금 여기서 자세히 얘기하는 거야.
스가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여주는데도 못 알아듣잖아요. 다 보여주는데도 뭔지를 모르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표면적 성경을 읽으면서 어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껴안고 다 보여주고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는데 스가랴가. 알지 못하나이다. 14절 마지막 절.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곧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두 기름 발리운 자 둘이 섰는데 이게 세상을 변화시킬 두 감람나무다 그 말이에요. 이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 아버지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세상적을 지고 가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좌편에 있는 감람나무요, 우편에 있는 감람나무는 같은 기름을 흘리우는 자, 사상과 이념을 같이 하고 자기 살과 피를 찢어 이웃과 친구, 형제에게 나눌 수 있는 그 자가 예수의 영을 받아 그와 함께 진리를 세상에 공표하는 자, 그 자가 같은 기름을 흘리우는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예수의 영을 받은 자, 예수와 함께 일하는 자, 그 자가 두 감람나무야. 하나는 좌편은 예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부활하시고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오른쪽에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냐? 오른쪽이라는 것은 친자요, 왼쪽이라는 것은 양자라는 뜻이야. 우리는 짐승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아버지의 아들이란 이름을 칭호를 받고 친자가 아닌 양자로서 하늘의 유업을 물려받는 자, 그 자가 두 감람나무예요. 확실히 아셔야 돼. 순금등대가 무엇이고, 순금등대는 아버지와 아들의 말씀이 순금등대야. 영원히 있는 것. 그리고 두 감람나무는 누구냐?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단맛을 내는 진리의 말씀, 행함으로 드러내고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짐승이요 돼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가 죽고 다시 영이 사는 거예요. 그게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시겠어요? 옛사람 짐승인 나는 이제 죽어요. 육신이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임을 받아 그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을 내가 받아 하늘의 말씀의 진액을 받아 참기름을 흘러내는 두 감람나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증인, 그의 제자, 그의 아들, 그의 친구, 이게 두 감람나무예요. 이렇게 해서 스가랴 4장이 막을 내립니다. 제가 매 예배 때마다 대중가요 한 곡씩을 불러드려서 그 가사를 풀어내는데 그동안에는 감춰져 있었어요. 6,000년 동안. 그래서 이 대중가요 가사를 풀어내는 사람이 없었어. 성경 내용이 6,000년 동안 감춰져 있었어. 이 성경을 풀어내는 자가 없었어. 이제 6,000년 은혜의 보험이 끝나니까 이 말씀이 열어지는데 그 사명을 받은 자가 누구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예요. 밝히 열어진다 그 말이에요. 거짓 없이 숨김 없이 뭐 대충 열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열어버린다고 하네. 확실하게. 근데 이 말씀을 받고도 못 알아듣잖아 스가랴가. 오늘날 목사들이 이 말씀을 들어도 못 알아들어. 거리가 너무 멀어. 너무 먼 당신이요. 진짜. 제가 이 마포동점이라는 음방울 자매 같은 노래를 먼저 불러드리고
가사를 풀어보겠습니다. 은방울 자매 천상의 목소리라고,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목소리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칭찬했어요. 그 은방울 자매의 은방울이 누구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은이야. 은의 소리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소리. 은방울 자매의 큰언니가 얼마 전에 죽었어요. 지금 동생만 살아있습니다. 자,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불빛만 쓸쓸한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 생각하는 무엇 하나 꾸준히 내린 종점 막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며 모든 종교가 하나다, 모든 백성이 하나다, 아담의 후손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뭐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나 이슬람이나 이게 다 의미가 없는 거야. 내가 말씀대로 바로 살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신천지가 나쁜 게 아니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뭐가 나빠? 그 이미지만 보고 그냥 자기네들이 말씀을 모르면 자기네들이 깨우쳐야지. 왜 말씀을 깨우친 사람들을 욕하고 신천지 출입금지를 붙이냐 그 말이야. 제가 유튜브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 사랑이고 사랑이 진리인데 진리가 내 안에 있는데 뭐가 두렵냐 그 말이에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마포종점 들어봅니다. 마포종점이 어디요? 저기 서울 동작구에 있는 마포 얘기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마귀들의 포구 그 종점이 뭐예요? 예루살렘이야. 마포종점. 마귀들의 포구, 마귀들의 종점, 예루살렘, 이스라엘. 순금등대로 지은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은 겉으로 보이는 성전, 그게 마포종점이야. 음방울 자매가 1968년도에 발표한 노래예요. 56년 됐어요. 거의 환갑되는 노래예요. 자, 밤 깊은 마포종점. 이게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교회 마포종점이 교회요. 이스라엘이요. 나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요. 내가 거룩한 나라예요. 근데 이 거룩한 나라가 밤 깊은 마포종점 갈 곳 없는 밤전차. 전차가 계속 천국을 향해 가야 되는데 밤전차 어두워져가지고 종점에 와서 서버렸어. 시동을 꺼버렸어. 그것이 6,000년 마지막 이정표를 찍는 거예요. 밤전차가 가지 못하면 그거 왜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지 못하면 우리는 썩은 고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밤전차에 비유한 거야. 비에 젖어 너도 서고. 비는 말씀이요. 물은 말씀이에요. 구름에서 떨어지는 비,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올지 몰라. 내가 우리 권사님 한 분한테 내가 마음이 확 열려버렸잖아. 비에 젖어 너도 섰고, 말씀에 젖어 너도 교회가 세워졌고, 말씀에 젖어 나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다 서 있다 그 말이에요. 가지 못하고 서 있다. 즉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세상 모든 교회가 비에 젖어 너도 섰고 가야 되는데 서 있어. 갈 곳 없는 나도 섰다. 너 할 것 없고 나 할 것 없고 세상 모든 종교 모든 교회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표면적 말씀에 매여 있고 구속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갈 곳 없는 나도 섰다. 강 건너 영등포에, 영등포가 뭐예요? 영의 불빛이 있는 포구가 천국이야. 영의 빛불이 있는 포구, 여기가 천국인데 강 건너에 있어. 지금 나와 동행해야 되는데, 말씀이 나와 동행해야 되는데 강 건너에 있는 천국이 나오고 지금 끊어져 버렸는데 무슨 상관이요? 비진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영등포에 불빛만 아련해, 불빛만 아련해 밝아야 되는데 희미하다 그 말이야. 말씀이 밝히 열려져야 되는데 희미한 그림자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다 그 말이에요. 돌아오지 않는 사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너희가 잘못됐다, 너희가 잘못 제사 드린다, 너희가 눈먼 것 저는 것으로 드린다, 너희가 부패했다, 너희가 썩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예요. 전체가 다. 자세히 뜯어보세요. 다 잘못됐다는 얘기야.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는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요. 여기가 조싸우니 신천지 출입 금지 해놓고 자기네들이 뭐가 있어? 말씀이 있어, 사랑이 있어, 옳은 행실이 있어. 알 끝도 없어. 돌아오지 않는 사람 기다린들 무엇하나. 하나님께서 처소를 마련하러 갈 테니 내가 처소를 마련하면 너희를 부르리라. 근데 그 처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야지. 기름 준비한 자가 돼야지.
시인이 하나님이 떠나간 종점이 교회야. 이게 예루살렘이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그곳이 마포의 마귀의 포구. 교회가 예루살렘이. 첫사랑 떠나가는 종점 마포는 서글퍼라. 이 대중가요 가사 속에 진짜 은혜가 돼. 천국을 노래하고 있고 시와 예술로 감춰놨어요. 이제 때가 되니까 열어지는 거야. 이해가 가요. 내가 지어낸 말이요. 됩니다. 이해가. 다 성경과 다 중합이 맞는 거야. 네. 스가랴 4장 하나님의 네 보좌를 상징해요. 순금 붕대와 두 감람나무 하나님과 아들 예수를 상징해 그 예수의 영이 함께 임한 사람 그게 감람나무다 그 말이에요. 그 핵심 중심 센트럴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중심의 말씀은 뭐냐? 흔들리지 않는 기둥 겉과 속의 진리가 일체예요. 겉사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마음속에 품은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음 따로 행동 따로요. 선하게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의롭게 삽시다. 그것은 주일날만 되면 어느 종교, 어느 절, 어느 집단이나 다 똑같이 외쳐되는 소리야. 그러나 그 행함이 어떻게 되냐? 욕심의 보따리야. 그 욕심의 보따리를 공개하지 않아. 마음속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마스터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모두 다 공개하라. 속에 있는 것을 다 공개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사단이요, 내가 마귀요, 내가 거짓 목자요, 내가 안진뱅이요, 내가 귀머거리요, 내가 소경이라는 것을 공개하라 그 말이에요. 네. 내가 사탄이요, 마귀요. 사탄과 마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거룩한 척하며, 내가 예수를 믿는 척하며, 내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거기다가 예수 이름을 불러대며 거기서 장사하고 굿하고 매직 마술하고 점치는 것이 오늘날 교회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먹고 살아. 네. 성도들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죽이고 있는 거야. 합법적 도적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도적 그런 거야. 네가 나에게 눈먼 것을 드리는구나.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들. 성도들의 11조는 최고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11조 들어서 그렇게 개고생해서 야간까지 해서 봉급 타서 제일 먼저 드리는 게 11조야. 그게 아담의 첫사랑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아벨은 짐승의 첫 새끼를 잡아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어. 자기가 먼저 쓰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 말이에요. 짐승이라는 것은 자기를 얘기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잡아서 제일 좋은 걸로 하나님께 드렸어. 근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농사 지은 것 제일 좋은 것은 지가 다 먹고 나중에 찌끄레기 하나님께 제사 드려요. 그건 쓰레기 봉지값이 아깝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받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를 하지만 죽이지는 않잖아요. 죽여 마땅한데 죽이지는 않아. 그게 시한부 인생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가인의 후손이야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가인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자가 누구요? 에녹. 에녹.
에녹이 가인의 아들이야. 가인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잘났다고 떠버리고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해봐야 지옥에 뿌리를 두고 호적을 둔 자가 우리들이에요. 거룩한 척 해봐야 그건 우리들이 생각이야. 나의 모든 것을 공개해야 돼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하늘 새 땅을 보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보물 창고를 아무한테도 공개를 안 했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시계를 15도를 뒤로 해를 뒤로 가게 하고 15년 연장했잖아요. 15년 연장이 뭐냐면 10은 세상의 전부요, 5는 기름 준비한 5천년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성경 법대로 말씀대로 살았지만 그에게 진리와 바른 행실은 없었어. 그러나 열심히 한 그 공로를 보시고 나를 살려주소서 했을 때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그 히스기야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진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방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의 보물 창고를 다 공개해버려요. 그래서 목사들이 그러는 거야. 히스기야가 안 보여줄 거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망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게 정답이야. 내 자신이 거짓 내가 무너지고 내 거짓 내가 죽고 거짓 내가 망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는 보물 창고를 싹 공개해버려요. 그 보물 창고가 어디냐? 내 마음속이야. 내 마음속에 숨김없이 다 공개해버리는 거예요. 다 공개해야 내가 참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아멘. 뭔가 숨기고 있으면 그 자체가 죄야. 헌집이 무너져야 기초를 다시 하고 새 성전을 지으리라. 헌집이 무너져 옛사람 내가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져. 이게 무너지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 헌집이 무너져야 내 사상과 내 철학이 무너져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져야 돼. 그걸 무의라고 그래. 공자에서는 무의는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있으면 나를 위해서 돈도 갖다 저축도 해야지, 노후생활도 해야지, 자동차도 사야지, 집도 사야지, 나를 위해서 다 갖다 붙여야 돼. 근데 나 자체가 지금 있는 것 같으나 잠시 후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있는 나라가 나에게 등장해. 그래서 공자가 말하겠냐? 너 자신이 살았으나 없다고 생각해라. 그래야 너한테 진리가 나온다. 그래야 사랑이 나온다 그 말이야. 내가 있으면 나를 위해서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노후 준비도 해야 돼. 내가 없으면 뭐요? 내가 없는데 돈이 뭔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나누는 거야. 이웃과. 헌집이 무너지는 것이 첫 번째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무너져. 그러니 기초를 할 수가 없어. 기초를 다시 해야 새 성전을 지을 텐데 옛사람 내가 안 무너진단 말이에요. 내 자아가 안 무너져. 내 고정관념이 안 무너져. 옛사람 내가 살아있어. 그리고 무슨 새하늘 새 땅을 찾겠다고 야단 법석을 치고 있어. 옛사람 내가 죽지도 못하면서 내가 죽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 1번이 돼야 돼. 예배라는 것이 예도 예자 잔배자예요. 잔배자. 잔을 높이 드리라 그러잖아. 예와 도를 갖춘 그 사람이 우리는 잔이요. 빈잔. 여기에 사탄 마귀 욕심이 담기느냐, 성부 성자의 진리의 말씀이 담기느냐. 그게 중요해요. 남진이 노래했잖아요. 빈잔.
그대의 싸늘한 눈가에 보이는 이슬이 아름다워 하염없이 바라보네. 내 마음도 따라오네. 하염없이 우는 인생이여. 우리는 빈잔이 뭘 채울 거냐? 예배는 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그게 예배예요. 예와 도를 갖추고 학식과 지식, 경륜과 부, 순서와 절차 이런 것을 다 갖추고 하나님께 와서 나의 빈 마음 속에 영생의 말씀을 채워주셔서 진리의 영이 나에게 임하소서. 그게 예배야. 근데 우리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왜? 기도가 일어날 기자 길도자예요. 일어나서 참 길을 가야 된다. 근데 기도가 어떤 기도가 있냐? 빌 기자 빌도자예요. 하나님께 비는 거야.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이번 달 교회 월세 못 내는데 어떻게 성도들 좀 보내주시고 우리 형제들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게 해주소서. 세상이 돈 받는데 일을 안 하고 아버지가 무슨 보태금 없잖아. 하나님 주시옵소서. 네 월세 채워주는 하나님이요. 웃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일어날 기자 길도자. 일어나라. 그거 안진뱅이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참 길을 찾아 걸어가라. 이게 기도야. 일어날 기차를 한자로 풀어보니까 십자가가 2개가 있어.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는 길을 찾아. 일어나 걸어라. 기름 준비한 5천회야. 1, 2, 3, 4, 5. 거기에 사람이 하나님이 받쳐주는 거야. 이게 일어날 기자잖아. 길도자는 어떻게 되냐? 자, 이게 양양자예요. 양의 머리가 이 땅에 와서 스스로 잡자. 나 스스로 하늘나라에 갈 수 없으니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나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자, 그렇다면 찬송은 뭘까요? 기도와 찬송 예배가 교회의 3박자인데 찬송은 도울찬자 바칠찬자예요. 보낼송자. 자, 이웃을 돕고 이웃에게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내 지갑을 흘러서 이웃에게 드리는 거예요. 나를 잡아서 내 살과피를 이웃에게 드리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를 살려내고 형제를 도와주고 친구를 도와주고 나도 세상에 나가서 벌고 그 돈을 나는 아껴 쓰고 절약해서 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산다 그 말입니다. 이걸 공생이라고 하고 공유라고 그래.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 때 상생정책을 폈어요. 상생이 뭐냐? 서로 살자, 살생자, 서로 같이 살자 그 말이에요. 찬송이 바칠찬자 보낼 송자예요. 근데 찬송이 뭐냐? 살생이 2번 있어. 겉사람과 속사람이 같이 살아야 돼. 근데 나만 사냐? 나와 이웃이 함께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볼견자, 드러날 견자예요. 볼견자. 나와 이웃이 함께 사는 것이 세상의 흔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칠찬자예요. 찬송은 입으로 부르는 게 찬송이 아니야. 입으로 부르는 것은 노래야. 찬송은 하나님 말씀을 노래로 하되 그것을 행함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찬송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찬송은 죽은 찬송이에요. 그걸 울리는 꽹과리라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밝은 날, 건강한 날, 행복한 날, 축복의 날을, 은혜의 날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찾아
사랑을 찾아 영생을 찾아 여행을 하며 베냐민교에 모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요 손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자들이 모여 싸우니 아버지께서 말씀을 열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주셔서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고 사탄 마귀 귀신의 온무에서 아버지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따라 아버지 빛과 소금의 그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